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서 하박국 2장 20절. 하박국 2장 2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박국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이제 시대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23장부터 25장까지 시대를 하박국서의 하박국 그 시대를 그 선지자의 그 시대를 알기 위해서 잠깐 그 배경을 시대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이곳은 남유다예요. 지금 세계 국세 정세는 아수르가 센 시점입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쪽 이제 한쪽에서는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이제 커지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뺏으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아수르를 막 위협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애굽왕 바로느고가 이제 올라오고 이 바벨론과 아수르 사이에서 애굽이 오니까 요시야 남유다 왕이죠. 중간에 싸움을 막으려고 무깃도라는 곳에 가서 싸움을 막아보지만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요시야는 착한 왕이었어요. 왕을 잘 섬기는 그래서 609년에 요시야가 세상을 떠납니다. 23장에 보면은 요시야가 모든 그 우상 숭배를 다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그런 왕이었었어요. 아세라 그 신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섬기던 여러 이방 그런 예배를 다 무너뜨리던 그런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런 왕이 이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 두 번째 아들이에요.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애굽 바로느고가 내려가면서 여호아하스를 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는 자기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요시야의 첫째 아들 여호아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아김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너 이제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유다는 애굽의 속국이야. 이러고 이제 무조건 갖다 바치고 조금 갖다 바쳐. 그러면서 이제 갑니다. 이제 여호아김은 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아수르는 멸망했고 애굽도 먹어야 되겠고 애굽을 일부 이제 정복을 했어요. 이스라엘 남유다 땅에 남유다 땅이 가장 요충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어떻게 하려고 막 내려오다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이제 보니까 여호아김이 애굽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너 똑바로 해. 우리한테 바칠 거 똑바로 바쳐. 그러니까 여호아김 왕이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세가 바벨론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는 3년을 잘 섬겼는데 바벨론을 잘 섬긴 거예요. 3년을 잘 섬기다가 자기 이제 생각에 그래도 나일강도 있고 그러면서 애굽에 찰싹 붙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화가 나서 이때 다니엘 친구들을 이제 끌고 갑니다. 이것이 이제 바벨론 1차 포로. 여호아김 왕과 함께 왕족 및 귀족들을 이제 끌고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야김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남유다에 남아있는 여호아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됩니다. 3개월을 하다가 또 이제 끌려가요.
말을 안 들어서. 이게 BC 597년 바벨론 2차 포로라고 합니다. 그때 누가 끌려가느냐? 나중에 나오는 선지자인데 에스겔. 바벨론 2차 포로 때 여호와긴 왕과 에스겔, 대장장이들, 지도자들, 군사, 장인들이 모두 다 끌려가요. 일자라는 10,000명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스라엘 이제 오리지널 본국 땅에 정말 말 안 듣고 무능력자, 능력도 없는 약한 자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긴 왕도 끌려가자 이제 누가 왕이 되냐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 왕이 됩니다. 11년을 왕이 되어 통치하고 끝까지 말을 안 듣다가 반항하다가 결국 바벨론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죽이고 그의 눈앞에서 죽는 거 다 보고 눈을 뽑고 그렇게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기까지가 23장에서 2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25장 보겠습니다. 25장 7절. 2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기야의 아들들의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고 갔더라. 여기가 이제 25장 7절.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노사슬로 결박하여서 바벨론을 끌고 갔다라 그랬죠. 이제 그 이야기가 우리 전에 말씀을 들었던 예레미야 39장에서 39장 6장 7절 그때 얘기 들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다 멸망했다고 그때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 하 23장에서 25장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시대적 배경을 이제 하박국을 이제 넘어갈 텐데 이제 하박국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대적 배경을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시대의 아픔을 다루는 선지자가 이제 나타납니다. 멸망을 앞둔 남유다에 등장한 선지자. 먼저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 우리가 자주 찌개를 끓여 먹는 된장찌개 호박국이 아니라 좀 이름이 독특해요. 우리나라의 이름이 아닌가 할 정도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정확한 시대를 알 수 없지만 어쩌면 요시야 시대 끝부분에서 여호아하스 18대 왕 여호와김 그 중간에서 활동한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온 그 긴박한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하박국은. 하박국서는 총 3장입니다. 하박국의 뜻은 팔을 벌려 앉다, 포옹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메시지는 굉장히 강렬합니다. 짧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이제 안아서 씨름을 한다 그런 또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곱이 생각나죠? 야곱이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이 연상됩니다. 비슷해요. 어려움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하박국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성질이 좀 있었어요. 처음부터 이제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 따져. 하박국 1장 아까 킵해놨던 하박국 1장 2절에 하박국이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사람인가요? 아니면 신인가요? 신이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이게 뭐야? 세상이 이게 엉망진창이야
이렇게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박국은 선지자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백성을 안타깝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박국 1장 2절에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어요. 강포란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폭력을 휘두른다는 뜻이에요. 세상을 보니까 왕도 제사장들도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도 진짜 착복하고 고맙고 가붓고 이런 것도 돌보지도 않고 막 사는 겁니다. 약한 자들을 괴롭히면서 살아가는 권력자들을 보고 하나님 그냥 두실 거예요? 하박국은 정의롭고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외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두실 거예요?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 하나님께 따지는 선지자 하박국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답을 하는데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게 하려고 그러냐면은 하박국서 1장 5절에 바꾸가 그러면서 너희는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반복을 하십니다. 너희는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하박국 1장 5절이에요. 같이 보면서 들으세요. 1장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기서 갈대아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바벨론이라 그랬죠? 갈대아 바벨론 남부에 있는 지역으로 바벨론 제국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장 6절에 내가 보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처벌하기 위해서 어쩌면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단련시키고 내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시켰다. 그걸 버텨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누리끼리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 응답을 듣고 하박국은 충격을 받습니다. 1장 13절에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1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가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1장 15절에 그가 바벨론을 뜻합니다.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물로 사람을 낚듯이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물 그죠? 이만한 막 투망으로 막 사람을 휙 던져가지고 막 끌고 가듯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2차 포로로 끌고 가, 2차 다니엘과 사람들을 다 끌고 가, 아까 설명했듯이 다 끌고 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차례 걸쳐서 이제 끌고 가는 바벨론을 이제 그렇게 하박국이 표현한 거예요. 하박국은 이걸 보고 하나님께 어떡합니까? 기도를 막 하는 것이에요. 바벨론 횡포를 보며 슬퍼하는 하박국이에요. 그러고는 이제 하박국 2장을 보면 하박국이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을 이제 하박국의 2장에는 이제는 하박국이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이거는 이 사람이 파수꾼이라는 것이 아니라 약간 상징적인 것인데 진짜 이 나라를 지키고 선지자로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파수꾼 그런 뜻이에요. 다시 2장 1절에 내가 기다리며 바라보고 들으리다 그랬어요. 들으리라. 내가 기다리며 바라보고 들으리라.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마음에 와닿았는데,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막 흔들어 가지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빨리 답해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응답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린다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성질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의 자세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봅니다. 겸손히 기다리는 자세로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2장 2절에 너는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어요. 묵시란 하나님이 계시를 내려 그의 뜻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미래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예언이죠. 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도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록해라, 또 판에 새겨, 그리고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말씀하신 게 이게 뭐냐면, 경복속도로 달릴 때 강보판에 새겨놓은 지저스 러브스 유 이런 게 있어요. 차도 달리면서 차 안에서 강보판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 그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 거기 있던 마리아랑 여자들이 빨리 가서 전해야겠어. 저기요, 막 이런 그런 마음, 그런 느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뛰어가면서 급한 마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마치 전하듯이 그런 마음.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기가 막힌 이제 그런 말을 이제 2장 3절에서 보겠습니다.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 말은 세월은 빠르다. 그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그랬는데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이 그죠? 더디다는 거야. 빠르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무슨 뜻이냐면은 그만큼 세월이 빠르다는 거예요. 늦을 것 같지만 세월 빠르다. 이 말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늦는 것 같지만 세월은 결코 그죠? 빠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세월을 아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월 금방 가요. 우리도 2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앞두고 기간을 앞두고 장로님하고 저도 계획을 했어요. 어떤 계획을 했어. 그러나 계획대로 다 되지는 않더라고. 사람이라는 게. 세월을 또 그 시간에 어떻게 보면 2년 또 어떻게 기다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또 2년 또 금방 가. 할렐루야. 그래서 계획을 잘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다른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묵시가 뭘까요?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여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다리면 바벨론도 끝나고 구할 거다. 기다려라. 신학적으로 가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서 이때 이 정한 때 이것의 이중적인 의미가 아닐까. 구원의 날에 대한 두 가지 의미가 담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장 14절에 보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 되게 유명하죠? 찬양에도 많이 들었잖아. 물이 바다 덮음같이 들어봤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무슨 의미일까요? 비어있던 곳에 가득 채우는, 바다가 원래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채우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20절 아까 우리 본문에서도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멘. 결국은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잠잠해라. 여호와 앞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 라고 소리 지르며 반항하고 하박국에게, 그리고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1절, 시기온에서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랬어요. 이 시기온옷이 뭘까요? 박자, 빠른 템포에 파격적으로 맞춘 리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기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좀 무겁습니다. 왜 무겁냐면은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네. 할렐루야. 좀 말씀이 이렇게 좀 무겁죠. 무슨 얘기냐면은 그 3차로 완전히 침략돼서 불바다가 될 거고 애국으로 도망갈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려주셨고 정향을 다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된 겁니다. 하박국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아니까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죽은 것처럼 창자가 끊어지고 흔들리는데 빠른 템포로 신나게 기도한다고? 그것도 맞더라고요. 왜 빠르게 했나? 3장 17절과 18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 18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가는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다 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만나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이제 고통 속에서도 멋짐의 기쁨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쵸? 제 기도 제목도 여러분에게 늘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어떻게 만나야 돼요? 말씀에서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서 만나요. 말씀을 가까이 두세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바쁜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박국도 호소하듯이 기도했어. 하나님한테 그런 상황들을 보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기도도 하세요.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이제 하고 마칠까 합니다. 3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나의 발을 스승으로 갖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아멘. 네. 19절에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해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의 인생의 지휘자는 누굽니까? 누구십니까? 그 지휘하는 자, 지휘하는 하나님께 지휘하는 하나님께 맞춰서 우리를 멋지게 살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제 당부할 게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